제가 처음 군에 입대했을 때만 해도 여전히 화장실에서 몰래 초코파이를 먹는 장병들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신병교육대에 입소해서 4주간의 훈련을 받고 자대를 배치를 받잖아요. 그 신병교육대에서 이제 주말이 다가올 때면 이 장병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말에 쉴 거를 생각해서 기뻐서 술렁이는 게 아니라 종교 활동 때문에 그렇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교대 곳곳에 예를 들면 관물함 안쪽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벽면에라든지 비밀 글귀가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천주교 자유시간 준다. 불교 햄버거랑 콜라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장병들이 너무 설레가지고 야, 거기 가면은 햄버거 콜라라는데 이게 막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종교활동 시간이 딱 되자 이제 각자 자기가 선택한 종교활동지로 가서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교회에서는 초코파이를 주었어요. 사실 교회가 가장 부실했던 건 사실인데, 근데 그 전에 쭉 얘기하면서 자기 뭐 교회 다닌다, 나도 뭐 크리스천이다 막 이랬던 사람들이 햄버거 콜라 준다고 해서 홀라당 불교 가고 천주교 갔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나 그거 먹고 왔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대목에서 아무리 그게 먹고 싶어도 그렇게 종교를 종이장 뒤집듯이 바꿔서 다니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 문제는 오늘날의 현대인의 문제일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잘 먹어서 우리는 몸은 점점 무게감 있게 이렇게 불어가는데, 근데 마음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여기 온 이래로 성경 66권 각 권을 하나하나 최대한 골고루 살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다니엘, 그 장르는 묵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거칠고 험악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특별히 지혜가 있고 지식이 총명한 그런 젊은이들이 먼저 왕족 귀족 출신을 먼저 끌고 갑니다. 그렇게 포로살이를 하면서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포로살이가 70년 만에 끝나고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늘 예언자들은 심판 메시지를 얘기한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도 같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돌아오기는 했는데, 고국에 다시 오기는 했는데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말대로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복되기보다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또 받게 되고, 페르시아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회복될까 했더니 또 헬라 지배를 받게 되고 로마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순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서 철수하셨다. 우리는 유기된 존재, 이제 버려진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실망했고 역사를 비관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죠. 역사를 비관하는 그 자리에 마스킬림이라고 해서 시편에 보면 마스길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마스킬림들은 지혜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로 대표되는 그 신앙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역사 속에 이루어질 회복보다도 더 큰 시야의 눈으로 인생, 아니 이 땅 전체의 끝, 종말을 살피고 조망하는 가운데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는데요, 그거를 이름하여 묵시라고 그럽니다. 바로 오늘 읽으신 3장의 앞장만 해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고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 받은 계시로 그 꿈을 해몽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라가 번듯이 서 있어도 역사에 반드시 끝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지금 나라를 치리하고 있는 왕으로서 끝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을 가장 싫어하겠죠. 끝이 있다고 들었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러면 그 끝을 대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새기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은데, 사실 느부갓네살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였던 반응은 바로 오늘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금 신상을 제작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제국을 더 견고히 하려고 해서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높이, 오늘날로 치면 30m 높이의 금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평지에 세우고 그거를 보면서 악기 소리가 날 때 다들 거기에 절해라, 일종의 충성심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절하면 살지만 절하지 않으면 죽는 것,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제국에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민함 속에 어떻게 해서든 반란이나 아니면 배반을 막아보겠다는 충성심 테스트죠. 근데 이런 예민한 상황에서 3명의 젊은이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3명의 젊은이들이 절하지 않아서 끌려오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왕은 분노했죠. 지금 너무 예민한 상황인데 그거를 어겼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관직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관직에 올라서 그 자기 나라 고국의 지혜자들보다도 지혜가 더 뛰어나서 발탁된 3명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이기에는 뭔가 아쉬운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죠. 근데 그때 이 3명의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워진 풀무불,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용광로 속에, 죽음의 자리 속에 역사 속에서 철수하셨다고 여겨졌던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뵙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겠는가? 먼저 이 3 젊은이들의 삶의 자리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이것은 사실은 이들의 본명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을 띄워주시면 그들의 본명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본명은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여호와 신앙에 깃들어져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면서 바벨론식 이름을 부여받게 됐는데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기의 본명이 아닌 거죠. 이들은 자기의 이름부터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사드락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냐로 살 것인지 결정해야 됐다는 거죠. 바벨론의 정체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히브리인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 두 갈래 길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됐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셋은 그 당시 끌려온 디아스포라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들에게, 디아스포라들에게 지금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도전장이 던져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취향에 따라서 국제적인 이름을 쓸지 아니면 본명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름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 죽음이 뒤따르는 현실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두 갈래 길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됐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거는 곧 자기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였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삶의 맥락을 지금 아까 잠깐 언급했잖아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가 만약에 바벨론식의 정체성을 선택하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할지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절대로 봐주지 않을 거죠. 봐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도 신앙의 용기와 믿음으로 죽음으로 귀결될 것을 알면서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선택을 이 세 친구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라면 금신상에 그냥 좀 절하고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지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다루실까 하는 그 문제가 이 젊은이들의 선택의 상황에 따라 이제 좀 예민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문제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개입은 단 한 번도 없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느부갓네살에게. 느부갓네살은 당시로 치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말씨 속에 드러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1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묻게 되는 거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분명 자기는 정치적으로 두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기세등등해서 자기의 손에서 건져낼 신들이 있었냐? 아니 누가 있겠냐? 그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가장 지구상에서 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왕 앞에서 세 명의 젊은이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를 조금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입니다. 일종의 조건문이죠. 이렇게 조건문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이들도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건져낼 것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신앙적인 선포를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게 하는 조건문이죠. 무언가 그들의 용기에 비해서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뉘앙스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17절은 18절의 빛에서 읽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거는 무엇입니까? 조건이 아니죠. 이건 무조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섬기지 당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들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빛에서 17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 뜻은 무엇이었느냐? 느부갓네살 왕의 정면으로 맞대응하는 말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는 풀무불에서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혹 있으면 얘기해봐. 조건문을 썼어요. 그 조건문을 그대로 받아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느부갓네살이 얘기한 그대로를 얘기하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건져낼 것이고, 당신의 손에서 누가 건져낼 것이냐고 물었는데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면으로 맞대응하는 말투를 쓴 거지 가정법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사실보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진실보도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 본문에 들어설 때 본문의 길 위에 쭉 걸어가야 되는데 샛길로 빠지는 곳이 어디냐? 어떻게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옷도 그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과학적 사실이 정말 명백한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춰서 샛길로 빠지게 되는데 본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신앙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걸 잠시도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믿음의 마음을 끝까지 뒤집지 않는 삶,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던 시대입니다. 예언자들의 예언도 그친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버림받은 고아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북녘의 동포들이 아마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겁니다. 김일성이 죽으면 이제 우리의 고난의 끝이 오고 새로운 시대가 개막될까? 성경대로
이루어질까 했는데 그 다음 때가 이어지고 또 그 다음 때가 이어져서 독재가 계속 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역사를 이제 비관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희망을 얘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그 역사적인 사회 질서에 몸담고 자기 마음을 바꾸고 살아야 오히려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진실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마음, 그것만큼은 정말 물러서면 안 되는 진실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이 성경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라기 이후에 예언이 쭉 그쳤다가 언제 재개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 구속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치 우리가 시내를 건널 때 그 가운데의 사이길이 너무 넓어서 한목에 건너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간극이라는 거죠. 말라기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 사이에 간격이 너무 넓은 겁니다. 그 넓은 간격을 누가 메웠느냐? 바로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 편에 쓰게 되면 하시딤,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충성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거든요. 이 하시딤, 다시 얘기하면 마스킬림, 지혜자들이 그들의 신앙 운동으로 그 역사적인 넓은 간극을 메우는 돌다리 역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계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는 신앙이 조건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믿지 않는 조건적인 신앙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아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햄버거 준다고 해서 거기 가고, 콜라 준다고 해서 거기 가고, 군 안에서는 먹어볼 수 없는 음식들을 먹으러, 요즘은 그렇진 않죠. 자기가 믿는 신앙을 뒤집을 수 있다면, 아니 그거보다 더한 상황이죠.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이거는 역사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나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장이 역사의 가장 어두울 때에 주어진 메시지, 아니 도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 신앙, 아니 조건적이지 않는 신앙, 아니 논리적이지 않은 신앙을 과연 나라면 펼쳐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본인들에게 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괴롭다면 나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없다고 그냥 치부하고 끝내버릴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여기에 믿음의 결론이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바로 구약 성서 뒤에 신약이 이어지기 때문에 결론을 알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이런 고민들은 결론 없이 하는 고민들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시편 116편도 포로기의 정황 속에서 들려지는 시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그 죽음을 값있게 보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 쓰인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귀중한 것도 되지만 값이 많이 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너네가 나를 위해서 죽으면 그 정말 내가 나를 향한 귀한 사랑으로 귀한 걸로 볼게,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값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도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포로기의 정황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마음을 뒤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충성을 끝까지 붙들었던 이 신앙 전통은 바로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믿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깨달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역사의 어두움 찾아온 가운데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이제 시험받는 거예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전받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마음을 뒤집어 버리면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는 식민지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마음을 뒤집어서 나라에 반하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바라보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으면 왜 그거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메시지 속에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런 어려움이 처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뒤집혀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인 재롱을 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줄지 말지 결정할 것인가, 이러한 신앙이 차원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 붙드는 인내 속에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왔을 때 다리가 없었으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놀라운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의 든든한 버팀목, 돌다리가 되어서 충분히 모든 신앙인들로 하여금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준 신앙의 모습들, 그 모습을 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 생명값으로 이루어진 거구나,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이 많은 피 흘림과 인내와 고통을 견디었던 신앙의 선진들의 무게가 우리에게도 잘 전달돼서 우리를 넘어서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로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